오늘 말씀은 함께 겪기 위해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의 고난, 역경에 관해서 성경은 두 가지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고난을 받으면 두 가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보다 건강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훈련을 통해서 자기 근육을 키워가고 자기 재능을 늘리는 것처럼 색소폰 불 때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은 딱 두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든지. 그런데 성경의 많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 속엔 대부분의 고난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도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이어서 바빌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이지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고 바빌론을 통해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가 흥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 제국주의 사회니까 바빌론이 흥왕했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흥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고합니다. 너네 그렇게 살다 진짜 망한다. 그러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너네 이제 망할 거야. 라는 건 망할 거야 라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나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거야. 이게 주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받는 벌이지요. 그러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랬던 경험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이 비타민 좋대 라고 하면 그 비타민을 먹고 경험한 사람이 알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는지 그걸 말해줌으로써 그거 기억해내. 너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잖아. 그러니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쓰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구원의 증거들을 기억해 보면 그럼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됐던 경험을 기억해내면 그때 그렇게 도우셨지. 그러니 오늘도 도우실 거야 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7절에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잠시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경책하신다 할지라도 영원히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를 잠깐 품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어서 말해줍니다. 9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도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도 직접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리고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같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학생이 잘못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합니다. 손 들고 있어 나가서. 근데 그 선생님이 학생을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도 직접 같이 나가서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지. 제자가 아프면 스승도 아픈 법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라는 건 자녀는요 부모 앞에서 다 내려놓잖아요. 다 드러내잖아요. 뭘 감추겠어요. 물론 장성하고 자기 머리가 굳은 때부터는 더러 감추는 일도 있습니다만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빨가벗고도 부모 앞에 막 싸돌아 다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다. 그들이 내 앞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하나님을 두고 저 높은 곳에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저 높은 곳에서 그냥 계실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고난을 겪으십니다. 내가 아파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겪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9절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사에게 명해서 야, 쟤 좀 살펴봐. 쟤 좀 어떻게 좀 해줘. 어떻게 좀 하라 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면 직접 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귀한 일일수록 직접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직접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중요하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어요? 직접 하신 이유 또 하나는 고난을 처하면 고난당한 사람들은 마음도 시야도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내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서 둘러보지도 못합니다. 돌아볼 힘도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옆 행각에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도 나를 데려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는데 주님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젠 그 누구에도 부탁하지 않습니다는 포기와 낙심이에요. 여러분 38년이에요. 이 38년 동안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 38년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니들은 내년에도 갈 수 있잖아. 38년 동안이에요. 38년.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먼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 돌아보지 못하고 원망이 생깁니다. 사람이 고난이 깊으면 도움을 요청하기 더 어렵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거절당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난당한 사람은 나 힘들다고 말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살펴보고 곰곰이 보니 제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찾아와 도와준 사람은 진짜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바로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 동동거리며 곁에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회는요 서로 좋을 때만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좋을 때만 만나요. 서로 좋을 때만 만나니까 그때는 뭐든지 다 말합니다. 야, 네 어려움이 생겨봐. 내가 다 해줄게.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돌아서서 그 말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다 해줄 것 같다가도 정작 그 일이 닥치면 자기는 쏙 빠지고 야 나는 좀 어렵고 걔한테 부탁해봐. 야 난 좀 어렵고 그러면 자꾸 피합니다. 자신은 쏙 빠지고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일반 사회의 사람들이고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혹은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시지요. 천사를 보내주시기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인데 직접 구해주십니다.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구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주님의 입김 한 번이면 말씀 한 번이면 다 해결될 텐데 더디어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대신 보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구해 주십니다. 지금 아파하는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우시며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은 없지만 그냥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우시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전과 다른 삶에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비과학적이에요. 신앙의 언어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니까 안 믿겨지죠. 과학이 아니니까 허망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과학의 언어가 아니니까 과학의 표현하면 헛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과학의 언어로는 불가능합니다. 수학의 언어로는 불가능하고 통계의 언어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언어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곁에서 함께 고난당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손길을 체험하고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겪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곁에 주님 계십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모두 사라져도, 모두 나 못하겠어 해도 주님이 해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 특별히 해결되기 원하는 그 문제들 해결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겪는 문제를 함께 겪으시기에 아시는 주님, 이 문제 이기게 하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뛰어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